역대상 16장 29절 한 절 말씀. 역대상 16장 29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가던 날 다윗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고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미갈은 민망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 향해서 자기 자신이 평소에 가슴에 품고 있던 서원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봉독해 드렸던 그 고백이 다윗의 서원 고백입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굳게 다짐한 서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선포합니다. 또 그는 온전한 예배를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 스스로가 생각해낸 그러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한 확고한 다윗의 생각은 그 조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의 갈 길을 막는 애굽왕 바로 사이의 협상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그 과정 속에서 계시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교훈하셨는지를 다윗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기의 대결이라 불릴 만한 이 협상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선 바로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과연 하셨을까요? 출애굽이 무엇이냐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압제를 벗어나서 해방한 그러한 광복의 역사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사건의 진짜 의미는 압제받던 한민족이 해방되고 광복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근본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 찾아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광야에 나갔다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요구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400년간 조상대대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비천한 족속이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자 바로는 코웃음을 치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인 바로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협상은 10가지 재앙 중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파리떼로 덮였습니다. 애굽왕 바로 역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요구합니다. 모세는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말하는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 땅 안에서 예배 드리라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바로 똑같은 유혹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매주일 어떻게 예배를 꼬박꼬박 나갈 수 있겠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몸도 안 좋은데 굳이 교회 나가가지고 다른 교인들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있을까?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로 광야가 아닌 편안한 이집트 경내,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 속삭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이런 꾀임에 넘어가서 코로나 이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요, 개신교인들 가운데에 이미 60%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인, 재택 교인, 나들이 교인, 이젠 이런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상황에 이제는 지쳐버리고 자포자기하셨는지 주일 예배 시 교인들을 환영하는 그 멘트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우까지 환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집트 땅 안에서 제사 지내라는 바로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놓으라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면서 경황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전투 중에 총을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옛날 2차 대전 영화 보면 뭘 놔줍니까? 몰핀이라고 하는 주사를 놔줍니다. 마약입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고 있는 병사가 너무 힘들다고 2대 더 놔둘라, 3대 더 놔둘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그 몰핀을 자꾸만 놓아준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비록 병사가 죽음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그 병사는 뭐가 되느냐?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외적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의 노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가 내놓은 수정안입니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제안을 거부받자 사탄은 또 다른 교묘한 제안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래, 알겠어. 까짓것 교회는 가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대신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는 마라.
온 마음을 다 퍼부어서 주일 섬김을 하지는 말아라. 사탄은 말합니다. 그냥 눈도장 찍는 식의 예배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예배당 자체를 빨리 떠나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네. 내일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주말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오후에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벗어나려 합니다. 예배당에 왔지만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예배 자세를 혼란케 만듭니다. 사탄은 항상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교인을 원하느냐, 폭풍 리턴 교인을 원합니다. 순식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는 폭풍 리턴 교인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펼쳐지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 친교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좁은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됩니다. 저의 걱정은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폭풍 리턴하는 교인들이 늘어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한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드시기 편하게 도시락을 잘 준비했는데요. 이거 받아가지고요. 끝나자마자 폭풍처럼 예배당을 떠날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뭐냐니까요. 병원에 가서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정작 의사 선생님은 몇 분간 만나서 진료받았느냐. 3분 받았다고 투덜투덜 거리십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의사가 내 병을 다 파악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마치고 총알같이 뛰어나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잠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받지만은요, 우리는 다른 교우들과 점심 친교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앙은요, 따라 배움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다 가르쳐서 아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우들과의 친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연장이 점심 친교라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밥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화목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서로 교제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제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얕은 해변에서 물장구만 치는데 어떻게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앉아서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발만 담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잡는 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지도 않고 해변에 앉아가지고 발만 담그는데 어떻게 큰 물고기가 자기 앞으로 오겠습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만남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우들과 맺을 때에 그 자신도 큰 물고기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은 다음 모세는 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3차 역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재앙을 두들겨 맞은 바로는요,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렇다면 과연 많이 누그러졌을까요? 바로는 새로운 제안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 어른들만 데리고 광야에 예배 드리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인은 그냥 집에 두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어른들만 예배 드리러 가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너무너무 교활합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먼 광야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어쨌든 빨리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아이들 때문에 질척거리면서 아이들이 땡깡 부리면서 예배 시간에 혼란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금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는 온 가족이 다 가는 예배였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들쳐 업고 금요 예배를 갔습니다. 저 역시도요, 엄마 손을 붙잡고요, 부모님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밖에서요, 총싸움, 칼싸움 하면서 막 놀았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한번 쥐 박았을 때는요, 또 눈물 흘리면서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린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이해도 못합니다. 하지만은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렴풋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이 든 이후에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생활이 예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신앙은 자연스럽게 연걸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말한 대로 아이들을 다 집에 떼놔놓고 장정들만 교회에 예배드려 옵니다. 그게 오히려 당연한 듯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요, 장정들마저도 교회에 못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에 못 왔습니까?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애 때문에 못 왔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감언 이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너희 장정들만 예배드리러 가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 가족이 손에 손을 붙잡고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와 모세의 마지막 네 번째 협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는 또 다른 제안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이제 가족 다 가서 예배 마음껏 드려라. 하지만은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 남았다. 뭡니까? 너희 가축은 예배 드릴 때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 몸만 싹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가축은요, 뭘까요? 지금의 돈이요, 재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는 가지만은 절대로 너희 물질과는 함께 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다 집에 둔 채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요, 몸만 나왔고 재물은 집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집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집에 있는데 예배당에 몸만 와 있는다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재물을 신처럼 섬기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할로윈 행사를 보면서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교인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경기할 정도로 여기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 목사님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저에게 호소하시는 분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라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모두 집에 두고 몸만 올 때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과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요,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예배당 건물도 없는 이 작은 교회도요,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멋진 예배당을 가진 이 교회, 그리고 또 다르게 더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함께 한 목사님을 섬기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재물을 집에만 두고 가져오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능히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지 않는 믿음의 의무가 사라져버리면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니, 더 참담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최근에 한국 교회 또 미국 내의 한인 교회들이요, 그렇게도 많은 선교 바자회를 여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안 연다. 저는 선교 바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보면은요, 1년에 2번, 3번, 많게는요, 5번까지 선교 바자회를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선교 바자회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인들이 평소에 충분한 선교 헌금을 자발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선교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행사라는 이름으로 뭐라도 팔아야지만이 강제적으로라도 선교 헌금을 거두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 생소한 헌금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헌금이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엘피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요, 헌금 항목이 20가지도 넘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헌금들을 줄줄이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합니다. 헌금이 그만큼 자발적으로 거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별의별 항목을 다 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시무했던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홈페이지들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눈에 잘 띄는데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헌금 섹션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의 어떤 교회는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온라인 섹션이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집에 두지 말고 마땅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가 몸담은 교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 가도 좋다. 하지만은 너희 재물만은 이곳에 두고 가거라. 사탄의 감언 이슬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다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할 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기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노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진정한 신앙인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예배, 참된 신앙, 견실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20년 됐다고 할지라도 이 중요한 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사탄의 이런 계획에 단호하게 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순종과 결단, 그리고 사탄의 도전에 대한 단호한 믿음의 협상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